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 말씀에 오는 이처럼 사랑하사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거나 또 뉴스를 통해서 화를 공분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녀, 그러니까 아동학대입니다. 부모가 됐으면 돌보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 힘도 없는 정말 깐난한 아기들이 굶겨 죽던가 혹은 맞아서 때려서 죽이는 경우를 봤어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물론 아이들이 죽은 것대로 화를 내지만 부모가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때릴까? 그것도 힘없는 그런 연약한 아이를 죽일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화를 내고
또 그에 대한 관심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 만들 때는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작은 곤충부터 또 짐승에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사랑하며 살 때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우리가 소설로 알려진 가시고기라는, 가시고기의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있는 가시고기는 어떻습니까? 알을 낳으면, 이렇게 평지 냇가에다가 알을 낳는데, 흐르는 샘물에 넣으면 알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잔잔한 데서 납니다. 근데 잔잔한 데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고기 수컷은 그 옆에서 계속 산소를 공급하려고, 이렇게 지난번에 계속 흔들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때로는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작은 부두렁이로 몸을 부딪혀가면서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먹지도 않고 또 계속 움직여서 공기를 공급하다 보니까 힘이 점점 빠지죠. 결국은 이 새끼들이 부활할 때쯤 되면은, 그 새끼들이 다시 알에서 깨어날 때쯤 되면, 이 수컷 가시고기는 힘이 빠져서 냇가에 떠내려 죽고 맙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렁이라는 것이 있죠. 우렁은 어떻습니까? 우렁은 자기 몸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우렁 새끼들이 태어날 때쯤에는 태어나서 그 우렁이 자기 엄마의 몸을 다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나게 되고, 결국은 빈 껍데기가 돼서 둥둥 한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우리 우렁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 사자성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장지혜라는 것이, 단장지혜라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 끊어질, 창자의 단장이에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얘기해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서 슬퍼서,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서 죽음에 이르다는, 그래서 나온 얘기죠. 아시다시피 남송지대 때 총나라로 간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 본국에다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왕에게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새끼를 끌고 가니까 어미 원숭이가 어땠으면 계속 쫓아오면서, 백리가 되는 것을 계속 쫓아오면서 커서 깨끗거리면서 울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내도 쫓아오고 쫓아내고 계속 쫓아다가 결국은 배에 탔는데, 이 어미 원숭이가 함께 배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자마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기진맥진하고 죽고 말았어요. 이걸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창자가 다 너무 슬퍼서, 이 창자가 새끼를 잊어버리는 그 슬픔에 창자가 끊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즉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슬픔이다라고 해서 단장의 미아리 고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창자가 끊어지는 가장 슬픈 이 죽음에 이르는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어떤 곤충이나 어류나 짐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 애절하고 더 간절하고 더 마음이 애달습니다. 예전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무려 5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깔려 죽었어요. 근데 구조 작업하는데 8일 만에, 지진 난 지 8일 만에 한 건물 더미에서 엄마와 여자아이가 구출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8일 만에 구조됐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건물 때문에 꺼내졌기 때문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아이가 살아났는데, 그것도 3살 난 아이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더 감동된 것은 무엇이냐, 3살 된 아이가 8일 동안 아무것도 물도 안 먹고 살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살리는 원인을 보니까 엄마가 건물에 깔렸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애가 배가 고프다 합니다. 먹을 걸 찾으려고 손을 뻗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역시 마찬가지. 이제 애가 기진맥진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막 건물에 깔려서 손만 거의 움직이는 상황에서 움직여보니 무엇인가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깨진 유리 조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깨진 유리가, 애가 배고프다니까 결심을 합니다. 손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아이에게 먹입니다. 애가 배고플 때마다, 또는 목마르다 할 때마다 조금씩 자기 살을 찢어서 피를 먹입니다. 그래서 결국 8일 만에 구조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거 보고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또 옛날에 2011년, 벌써 10년이 됐는데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 대지진이 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 있었는데, 갑자기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하고 저녁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문자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갑자기 전화도 오고요. 나중에 예배 끝났는데 전화를 받고 보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나고야주가 아니고 후쿠시마 쪽이지만 아무튼 너무나 큰 지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방에 들어와서 TV를 켜보니까
정말로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반사능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이 막 터지는 장면이 보여주고 또 찌라미가 막 밀려서 사람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의 가족을 잊어버리는 또 터전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일본에 들어와서 방송을 계속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한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한 남자가 많은 사람들이 저쪽에서 찌라미 온다고 많은 사람이 차를 가지고 혹은 뛰어서 막 도망가는데 어떤 한 남자가 반대로 찌라미 오는 쪽으로 계속 뛰어 찌라미가 올라오는 그 바닷가로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카메라도 이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사람 계속 뛰어갑니다.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이가 유치원이 그쪽에 그러니까 바닷가에 그쪽 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구하려고 딴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그쪽으로 반대쪽으로 혼자 막 뛰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행인 것이 그 남자가 살았는데 유치원에 도착해서 작은 동산에 아이들을 데리고서 동산에 올라가서 그 아이가 살고 그 같이 있던 유치원 아이들도 많이 살았다서 그래서 방송에 나왔던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자식을 향한 피조물들의 사랑 상당히 위대합니다. 감동적입니다.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유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피조물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예전에 요즘은 손을 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어가지고 그래서 감기 안 걸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아들이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감기가 열감기가 걸렸어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을 정도, 한 이틀 정도 음식을 못 먹을 정도 너무 여러 가지 쭉 쳐져 있는 거예요. 아빠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고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아파할 수 있나요? 대신 아파할 수 없어요. 그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소아병동의 한 집사님이 자기 자녀가 너무 아파하는 거를 보고 수술하고 항암을 하고 치료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고 내가 걸려야 되는데 내가 대신 아파야 되는데 아파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는 것을 보았어요. 아니요. 아무리 사랑한다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로 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학교 가라고 가기 싫다고 학교 가라고 가기 싫다고 그래서 억지로 껴서 학교를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만 차를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가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한강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성수대교 사건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있어요. 출근길에 많은 버스 타고 있었어요. 그 길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아이를 미래에 위해서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했지만 그 열심은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든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으로 비롯된 사랑 또한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진실되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접해야 되고 암송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교도 많이 배우셨죠? 제일 먼저 배운 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벌써 유치원 때 배운 건데 아직도 이 일동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유는 왜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욕망의 노릇 살던 우리들이 어떻게 옛 모습을 잊어버리고 진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어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그 자녀를, 그 아들을 죽여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시키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잃어버린 새끼를 찾기 위해서 막 창자가 끊어져 죽는 것이 자기 새끼에 대한 원숭이의 사랑이에요.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에서 목말라가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먹여서라도 살려야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원숭이와 인간이 사랑이 이 정도일진데 하물며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하나님 없는 그 독생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승만도 못하며 사람마다 못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유노병들에게 내리치는 그 채찍에 살조각이 툭툭툭 떨어져서 온몸에 피로 적셔져 나갈 적에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전까지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옵소서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변론해서 못 박아라 죽여라 아들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찢겨서 십자가 달리면서 엘리 엘리라 바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며 부르짖는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아픔과 고통은 아마 창자가 찢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규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구원하시고자 외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만이 인류의 죄 많은 인류의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는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십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오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방법이란 얘기예요. 이처럼이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사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제사의 방법은 유일한 속죄뿐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짐승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너무나 적잖아요. 그래서 결단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나 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인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들으신 십자가의 그 거친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그리스도 말씀에 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속죄하였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이만큼이라는 표현이에요. 아까는 이와 같은 방법을 했지만 이제는 이처럼은 이만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달고 지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날 할 수만 있으면 왜?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기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나에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본인이 가는 길이기에 아버지 뜻이라면, 그것이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이라면, 그리고 본인도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고 그 잔을 달게 되셨어. 그 십자가의 이만큼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실화입니다. 프랑스에서 불이 났어요. 한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4층에 9살 이하의 아이들이 4명을 둔 아버지와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 밑으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그곳은 이 아파트가 촘촘히 붙어있는 서민 아파트 단지였어요. 때마침 옆 건물과 바로 어른 키만큼의 그 공간이 사이가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엎드려서 다리가 되면 건너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엎드려서 아이들과 얘기합니다. 내가 엎드릴 테니까 나를 통해서 넘어가렴. 결국 마지막 3살짜리 막내가 지나간 다음에 아버지 그만 힘이 빠져서 밑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종착지는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예수님은 은혜의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심장이 찢어져가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사랑의 절규를 하십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진실한 분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보다 진실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증명한 진실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의 모든 삶의 물음의 종착지요 해답지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얘는 저희 딸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들, 딸이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편이 이만큼 사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 들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주마다 나의 어떤 달란트, 나의 어떤 뽐냄, 나의 어떤 자랑? 아니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 믿음을 지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해요. 그리고 나의 형제들,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으니 당신도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고백할 적에 일단은 천국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그 목적과 그 독생자를 십자가 달린 목적,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은 흐르는 것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누군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흐르는 작은 물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나중에 바다가 되어집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 걸어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고난주간이 되어오고 좀 있으면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이 시기를 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더 큰 사랑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가족들이, 우리 성가대,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랑의 바다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니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간 하나님 더 사랑하며 더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감격하고 감동하는 예배자, 찬양자, 선포자, 전도자,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은 끝없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못해도 또 다 표현을 할 수 없어도 우리 작은 몸짓 하나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아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주말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오고 이때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마음껏 주님, 나를 주옵신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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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적에 오직 그가 나 주러 오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의 고백을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저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표현할 수 없어도 아버지 나고 못해도 아버지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인도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오늘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아버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와 장로의 고백이 아버지 기쁨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만큼 사랑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빠를 보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약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무당입니다. 그러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 작지만 초라하지만 아버지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시오니 아버지와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자매가 보고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저런데 아버지 그 삶이 그 인생이 그 목적이 찬양이 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습들을 믿지 않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적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에 맞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경동문제 병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주셨사오나 주님께서 그 보혈 앞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시켜주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쓰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정복하고 다시 삶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당장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광의 삶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을 아버지 지나갑니다. 보혈을 나갑니다. 보혈을 드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쓰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늘 누구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대한민국이 쉽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와 기도자 아버지와 제자들을 삼으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고하고 아버지 기도를 또 다시 한번 보게 하고 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분의 주님을 알게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국민을 따뜻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령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이 시작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바닥에서 엉어는 바닥에서 숨어서 모든 예배가 이년을 아버지 되어 함께하는 백성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아버지는 예배드리는 그날 속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열군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함께 나아갈 적에 주님 오시는 그날 온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쁘게 되는 수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仰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삶 가운데 놀면서 나타나 아버지 찬양과 자비가 주옵시고 물질문제에게 주옵시고 아버지의 역사가 아버지의 역사가 아버지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늘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특별히 사순절기간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이길 것 기원합니다. 아버지 기간 아버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신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능력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구하는 그날 아버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수목교회 주께서 오셨사오니 교회 부인께 하여 주옵시고 살리는 교회 깨달는 교회 아버지 칭찬받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시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없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천국을 꿈꾸며 하나님의 꿈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놀라졌어.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는 놀라졌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 아프신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에 소망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의 피 묻은 손을 하나님 얹었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그 사랑에 못자고 난 그 손을 대신하여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어렵습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에 오늘도 당당히 서서 나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신 아픔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한다. 고침받을지어다.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지만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는 병만을 눌리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장육부가 잘 기르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며 뼈 마디마디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부가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근육에 뭉친 것 아버지 상처난 것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술 가운데 아버지와 있는 자들 아버지 속히 잘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암을 가여 주옵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 취업을 놓고 있습니까? 응답의 소식이 들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 결혼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좋은 배우자 만나 하나님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택케 하여 주옵시고 순상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아버지가 가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있는 곳곳에 큰 거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큰 거목들이 이루어 아버지와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숲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숲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님께 나오는 실망문가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손바닥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영적으로 눌린 자 있습니다. 불안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미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문제를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마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예수의 이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면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기도의 그 믿음을 아버지 부르짖며 나가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란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삶의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기적의 소식으로 나팔 부며 찬양하며 함께 간증하는 저희들 귀한 성가 될 수 있도록 찬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살아나갑니다. 주님 돌봐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마음껏 드리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적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참 평강과 은혜가 강물같이 샘수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씁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의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